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더위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되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참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송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영수 안소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단마귀에 틈타지 않게 막아주시고 주님과 연합되어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을
악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입술에서 거짓과 엉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작고 연약한 이 나라를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국내적으로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때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각 나라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유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말씀에 든든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가고 섬김이 끊이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 간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예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기도로 힘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주명 담임 목사님 심령이 날마다 성령의 세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양의 길에서 외로움과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며 가정과 사역이 모두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이 연약해져 주님을 떠나 있거나 방황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의 때가 믿음을 잃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우시고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좋은 송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위로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모든 관계된 부분에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사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귄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좀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사람을 좀 사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즐겁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면서 인간관계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간과 만남과 대화,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깊어지고 또 가까워지고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갈수록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깊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사귀어야 할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래도 뭔가 이익이 돼야 뭐 이런 거 시간을 들이고 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과 사귈 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우선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일서를 쓴 저자는 뭐 아무래도 요한이겠죠, 그죠? 요한일서 2서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1서와 2서와 3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또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그죠?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그나마 12명 가운데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이제 초창기 부름받은, 제일 일찍 부름받은 사람에 좀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사랑하시고 다 하시지만은 그 12명 가운데서도 좀 소수를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는 않았거든요.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12명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과 가깝게 이렇게 움직이고 동행했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요한이고, 그 3명 가운데서도 물론 베드로가 아주 수제자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이름이 붙을 만큼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과 절친 중에 절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과 제자들인데 오늘 요한일서를 쓴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이니까 일단 사도 요한을 좀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과 어떻게 처음 만났는가, 이 부분도 이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남에서 시작해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경은 좀 기록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를 부르시고 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세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이제 그 부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그 부르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시작을, 사귐의 시작이 이제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하시면서 뭐 공생의 3년을 같이 교제를 했고 그리고 사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받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치유하셨어요. 치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 가지고 경험하게 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부분을 예수님과 함께 그런 교제와 사귐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점점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이제 깊어지고 이제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을 이제 사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제자들은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바람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으시고 너무 뜻하지 않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본인이 죽어야 될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능력, 기적, 표적 뭐 이런 것만 막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어떤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 뭐 이런 거에 대한 꿈을 꿨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혹시 그 말 꺼냈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예수님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할 만큼 제자들은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하지 않았고 이해도 못했습니다만은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제자들 너무 낙심됐겠죠. 자기 기대와 전혀 다르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도 혹시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그러한 상황으로 있었던 건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어요. 아시다시피 도마라는 제자는 전혀 그걸 믿지 않았지만은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도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친히 부활하셨음을, 살아나셨음을 그의 손가락으로 확인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도마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제자들 보는 앞에서 다시금 승천을 하시게 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의 사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사귀었던 이 사귐을 경험했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 경험했던 사람은 성경 역사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모세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느냐라고 할 때 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지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뭐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지만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동행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어느 정도 같이 사귀었습니까?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으로 만졌어요. 예. 이만큼 이 가깝게 교제한 이런 복을 이 제자들은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모시고 다녔고 우리가 들었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과연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했던 증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 거죠? 생명의 말씀이다. 자, 이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다. 그렇죠? 자, 이 요한은 요한일서를 썼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갖다가, 예수님의 정체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3년 동안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 정체를 어떻게 확실하게 증언을 했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면서 예수님은 곧 어떤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태초에 생명이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누구한테 뭐 공부해서 나왔습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습니까? 따라서 사귐을 통해서 직접 사귄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직접 3년간 교제를 했어요. 그 사귐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사귐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답을 얻은 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이 결론을 내린 결정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뭐죠? 부활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도 들은 게 아니고 이 요한이 어떻게 된 거죠? 직접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답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사도 요한과 이 제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요즘에는 좀 세계 정세가 굉장히 막 이렇게 질서가 재편이 되고 있죠. 그죠? 옛날 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 단독으로 세계에 제일 가는 그런 국가로서 세계를 아우르면서 정말 그렇게 이 세계가 질서가 재편성이 됐었죠. 어느 누구도 미국을 향해서
감히 대항할 수 없었어요. 예. 미국이 다시금 질서를 재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이고 뭐고 간에 미국의 위대하게 하는 그 정책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한번 그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관세 정책을 피게 되면서 이제 그걸 재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만나야 돼. 트럼프랑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사귀어야 돼. 트럼프랑 사귀어야 돼. 왜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미국이 가진 그 힘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사귀느냐 이게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사귀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과 왜 우리가 사귀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 그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봤어요, 힘. 그 힘이 과연 뭡니까?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러한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직접 목격했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손으로 만졌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사귀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매일은 아니지만 40일간 예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의 그 사귐이 오늘 제자들에게 굉장한 힘을 갖게 만들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구나. 자, 그렇다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사귀고 싶을까요? 안 사귀고 싶을까요? 여러분, 살려면은 누구랑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귀어야 돼요. 뭐 하려면? 영생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왜 사귐을 가져야 되느냐? 뭘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귐의 결론이 과연 뭐였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결론이 과연 뭐였느냐?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제자로서 살았던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주셨던 상급은 뭐였느냐? 뭐였어요? 따로 영생.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얻은 복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따라서 생명의 주다, 생명의 주세요. 그분이 생명을 만드셨고 그분이 다시금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러니 그분은 바로 생명의 따라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런 결과를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증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구약에 예언된 구원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아.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사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섭리?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운영하신다는 거, 운영.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영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생명을 주신 분이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생활하는 모든 삶도 누가 주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답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자. 이제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걱정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전에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 고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 죽어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그거는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 결론을 내리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따라서 영원히 산다. 자, 이제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자, 이때부터 이제 영원히 사는 게 보장됐어. 이제 죽어도 살 거야. 이제 영원히 살 거야.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자, 부부가 같이 살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전에는 살까 말까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어. 이제는 같이 살자 결정했어. 그럼 결혼했어. 그럼 이제 한 식구가 됐고, 한 부부가 돼가지고 같이 살아요. 자,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살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같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우리 따라가 잘 살까? 어떻게 잘 살까를 생각해야 돼. 자,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얻었죠, 영생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따라합시다. 마음 내려놓자.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안심하라. 우리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제 두려움과 불안 같은 거 내려놓고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평화가 되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따라서 영원히 산다. 그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사귀자. 이제 예수님을 진짜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분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교제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그 교제와 사귐의 방법이 바로 뭐냐? 따라서 대화하자.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듣고, 그 말씀은 거짓일까요? 진리일까요? 이제 유아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따라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신뢰를 갖게 되고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게 뭐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따라합시다. 대화가 된다. 누구하고 대화가 돼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사귐이 어렵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왜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언제부터 대화가 됩니까? 이런 신뢰.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언제부터 믿어지느냐? 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될 때, 이때부터 우리는 성경과 대화한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죄의 어둠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어둠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빛 가운데 계신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부분 중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따라서 생명. 예,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계세요. 생명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예,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됐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죽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나 다시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빛을 보여주셔서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빛을 보게 되어졌고 우리는 영생의 빛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귀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재미없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영생을 살 것인가? 이제 아마 우리 내세에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겠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이라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늙고 병들고 우리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있고 한계가 있고 제약이 우리에게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내세에 있어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늙거나 병들지 않고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자유. 이런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많은 자유가 영생에 있어서의 우리는 삶에 있어서의 기쁨을 우리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신자가 영원히 살아? 그러면 걱정 없네,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그동안에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부가 같이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부가? 집장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부부가 됩니다. 집이 중요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일정한 고정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또 수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삶이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거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은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럼 그 동산에서는 집 걱정 없고 먹을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자. 사랑으로 살라. 사랑.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귐의 기쁨,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살라. 여러분, 사랑하고 살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막 군림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막 섬김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섬기겠다. 자, 오늘 우리는 2단계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사귀자. 예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걱정이 없어집니다. 생명에 대한 불안이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사귐이 깊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걱정이 많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귀셔야 돼요. 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귐의 결과가 바로 뭐냐? 이제는 죽어도 산다라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제자들은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복음, 제자들의 삶의 목적은 첫째, 따라서 복음 전파.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죠? 예수 믿으면 뭘 얻어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전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따라서 사랑하자.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귐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러한 삶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랑 사귀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과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믿고 사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귐의 방법 바로 뭡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 따라서 대화. 네, 대화. 그 대화가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사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함과 진실한 사랑의 사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진정으로 사귀자. 이제 대화를, 성도 간의 대화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이 관계 대화가 깊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화를 해도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대화를 듣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듣고 뭐 이게 남 얘기 듣듯이 듣고 이러면은 사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귐이 없어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같이 영원히 살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가족이면은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다 영원히 같이 천국까지 갈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까지 갈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가족이고 식구인데 영원히 천국까지 갈 건데 우리가 서로 간에 좀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진지하게 살자.
진지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려면은 마음을 좀 나눠야 되잖아요. 내 중심을 좀 나눠야 되잖아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잠깐 만났다가 그냥 흩어질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같이 갑니까?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사귀지 말고 좀 깊게 사귀어야 되죠.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따라서 나누자. 나눠야 돼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장교회는, 신약교회는 가족으로 나눈 거예요. 깊게 나눈 거예요. 삶을 나누고, 자기 감정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고. 왜 그래요? 영원히 같이 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재밌게 좀 살고 싶어서. 하나 되어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부부인데 밥도 같이 안 먹고, 대화도 같이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뭐 별일 없죠? 안녕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는 다 각자 개인 산다면 왜 같이 삽니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사귀자.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또 누구와의 사귐이에요? 성도와의 사귐.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대화가 진지해야 됩니다. 진짜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 좀 하자. 대화 좀 같이 하자. 그 밥도 좀 같이 먹으면서 하자.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요런 뉘앙스입니다. 요 뉘앙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은 생명을 나눈 사귐, 영원히 살 수 같이 있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생활하고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에서 뭘 구원해요? 영혼 구원하고 서로 사랑해서 가족이 돼서 식구처럼 같이 살면서 따라합시다. 가까워지자. 가까워지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죠? 천국 같이 가자. 영원히 같이 살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우리가 8월에 이제 거의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또 지나가는 가운데 많은 일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희들의 생각이 혼미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닷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이 영접했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영생의 보장을 받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성 있는 대화, 솔직한 대화, 그 대화 속에 답을 얻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 진실한 관계, 거기에 기쁨도 맛보게 하시고 사랑도 맛보게 하시고 힘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셔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게 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깊이 있는 사귐의 교제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떠나서 범죄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과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의 사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더 깊은 솔직한 진실한 그런 교제와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맛보며 그 안에서 하나 되는 힘을 또 경험하여서 또 그 힘 가지고 복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또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